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강단 위에 있던 이 피아노를 위치를 좀 이제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가운데 왼쪽에 있는 이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기자 아니면 앞으로 좀 빼자 뒤로 좀 이제 들여놓자 이렇게 하다가 성도들 사이에 패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파, 왼쪽 파, 앞쪽 파, 뒤쪽 파 이렇게 이제 패가 갈린 겁니다. 결국 피아노를 어떻게 옮기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요 교회가 찢어졌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죠 사실. 예.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안식일을 지킬 거냐 주일을 지킬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사도들은 안식 후 다음 날을 주일로 삼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거냐 채소를 먹을 거냐 이런 문제들. 왜 이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에다가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가 시장에 상품으로 나와가지고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모든 음식을 다 하나님 주셨는데 왜 안 먹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그러니까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래저래 믿음이 약한 자, 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이런 분들을 보면 왜 믿음이 빨리 안 자라지? 왜 잘 안 변하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좀 잔소리를 해서라도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비판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보다 중요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고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먼저 그들을 열렬히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고쳐줘야 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비판을 잘 받아들일 때까지 열심히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주는 것.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가 같이 살아봤잖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냥 좋게 말해가지고는 고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좀 내려놔도 괜찮은데.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내가 가진 확신,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있고 교양 있게 앉아있는 그렇게 있는 모습이 과연 강하고 성숙한 자일까? 죄인들과 각종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거든요. 아프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비판한다면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병들었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싫어하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비판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막 너무너무 교양 있고 너무너무 우아하고 너무너무 평탄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보다 위기를 당하고 병들고 또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 갖춰진 사람들이 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지만 말씀 그대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갓 태어난 아기는 잘 먹고 또 잘 소화시키고 잘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뻐요. 숟가락을 막 집어 던지고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만 하면 다 이뻐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기가 막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님 식사는 드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옷을 챙겨드리고 막 덥지 않으세요? 부채를 붙여드리고 제가 온 집안의 가장이 돼가지고 생계를 책임질게요. 그런다면 그 애는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치료. 어릴 때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효도예요.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막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방방 뛰어다니죠. 방방 뛰어다니죠. 막 찬양도 제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붕어 이 뻐끔뻐끔 하는 것처럼 하시죠. 다 안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막 은혜 받은, 나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방방 뛰어다니는 사람들,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양 있게 가만히 있으면서 가르치는 일이나 또 내가 언제 장로가 될까, 내가 언제 권사가 될까, 이런 직분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인 거예요. 아픈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어도 믿음의 모습은 천태만상입니다. 집안에 전통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도 주일날에는 신문, 텔레비전 안 봐요. 못 보게 해요.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 뭘 사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교회도 있죠. 어떤 선교사가 안식년을 끝내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출국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출국하게 돼가지고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배에 모여가지고 성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안식일에 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못했다. 오직 사역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어떤 선교사님은 달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이 주일날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달력도 없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일을 정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월요일날인 거예요. 월요일날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까?
잘못 드린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죠. 주일 저녁 예배.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어떤 비판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너무 편의주의 아니냐. 자기들 편한 대로 저녁 예배를 오후로 변경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인간을 위한 편의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요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금요일 저녁을 일부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생겼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금요일 저녁 일부 예배로 드리는 교회. 또 토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라크를 비롯한 어떤 나라에는 화요일이 공휴일이래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회사를 빠져야 될까요? 참 가지각색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면 이게 비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단할 일들이. 막 다 이단으로 정제돼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요, 뭘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좋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금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등산을 가도 좋고 공부하러 학원을 가도 좋고 장사하러 가게 나가셔도 좋아요.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금요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말과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금요 예배가 구원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모시고 오면 돼요. 주일도 안 되고 금요일도 안 되는 분들은 수요일날 예배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교회가 하룻밤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전원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나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비판하다가 구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실 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싶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울증과 피해의식 때문에 날마다 징징거리는 그런 지체가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그들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가식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시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다음에 3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엄마가 진눈깨비가 내린 어느 날 늦잠을 잤어요. 피곤했는지. 본인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큰애는 부랴부랴 스쿨버스에 태워보내고 둘째는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추운 날씨인데다가 진눈깨비로 길은 꽁꽁 얼어붙었고 직장에는 지각을 했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안달이 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말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하늘이 미쳤나? 왜 이 모양이야? 진눈깨비가 내리고 춥고 바람은 불고 이러니까 짜증이 났던 모양이죠. 하늘이 미쳤나? 왜 이 모양이냐? 그 엄마의 말을 들은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럼 하나님이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도 감사, 눈을 주셔도 감사, 햇빛을 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한 거라고 가르쳤는데 하늘이 미쳤나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미친 분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무언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첫째 인내심이 부족하고 둘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날씨도 사람도 내 맘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올만 하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거고 눈이 올만 하니까 눈을 내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게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늘 내 생각과 내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다고 판단하고 안 먹는다고 업신여기고 부자라고 판단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막 영어를 쓴다고 판단을 하고 영어를 못한다고 또 업신여기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으면 판단하고 과연 저 사람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그렇게 하려면 다 장로하겠다, 다 권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직분이 없으면 업신여겨요. 교회를 30년 다니면서도 오죽했으면 집사도 못 땄냐 이렇게. 이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건데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세상에서보다 훨씬 무서운 교만인 거예요. 세상보다. 판단을 일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질 만큼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든지 세우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빨갛다 노랗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쉽게 업신여기는 대상은 누구고 판단하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혹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실 부분들이죠. 6절부터 8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고기를 먹냐 채소를 먹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이 1차원적인 문제에 매달리기는 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목적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가 목적이었어요. 주를 위하여.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고 봅니다.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주를. 예수님을 위해서.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전에 불가리아에 할리란 포포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KGB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말 너무 심한 이런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했어요.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부인해라. 그럼 내가 고문을 중단해 줄게. 뭐 그랬던 모양이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번복을 하긴 했지만 목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핍박과 연단의 모습이 심해지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려난 사람들은 이 포포부 목사님을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고 함께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잘못한 일은 동기를 보고 잘한 일에는 결과를 보고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판단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래도 뭐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마음이 있는 이런 교회당이 있고요. 또 교양 있는 말씨, 이런저런 프로그램, 우아한 사람들 다 갖추고 있어요. 목장도 있고 교육부서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훈련도 있고 양육도 있고 다 있죠. 넘쳐납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게 목적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 인생은 주를 위하여가 목적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전문적인 이 사역자들은 모르겠어요. 막 사명을 따라서 목사로 부름받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랬으니까 내 인생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는데요. 초대교회는 지도자들만 그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죠.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주를 위하였어요. 과연 요즘의 교회가, 요즘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느냐?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19절에,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랬다가요.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더 많은 사람이 몇 사람으로 줄어들었죠? 몇 사람. 또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게 좋고 어떤 교회는 저게 좋고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로 갈 거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함께 세우시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을 늘리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뭐 위치 좋은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뭐 우리 교회도 이사 계획을 가지고 이사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재정이 단단해지고 뭐 엄청난 대외적인 사역을 하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한 사람의 구원인 거예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한 해답은요, 고린도서 9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고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술을 안 드시고 흡연을 안 하신 분들은 코가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만 냄새가 나도요, 이분이 흡연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음주하시는 분이구나, 대번에 압니다. 제가 감별사예요, 감별사. 한 2m 안에만 이렇게 들어오면 다 냄새가 납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셔가지고 담배 한 대 태우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옆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아주 향기롭게 그 냄새를 맡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지만 향기롭게 그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오든지 귀걸이를 하고 오든지 또 배꼽에다가 무슨 링을 걸고 들어오든지 코걸이를 하든지 혀에다가 막 뭘 또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오든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반가워하면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몇몇 사람,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를 얻으시고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세상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집안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연약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리고 부시고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 뭐냐면 죽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로 사는 방법이다.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행복과 축복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엄청난 헌신이 아니라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버리고 참고 주는 것이 주님을 위한 최선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 인생은 나를 위하여가 인생의 목적이냐, 주를 위하여가 인생의 목적이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목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기쁘게 품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